할렐루야. 이 귀한 선물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이제 출발이 어디서 했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을 하면 저 동부에 있는 뉴욕으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가는 그런 항공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할 줄을 위해서 이륙을 했는데 조종사가 비행 경로를 1도만 딱 조정을 해놓고 비행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객들은 이 비행기가 당연히 뉴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수천 킬로를 날아간 후에 비행기가 도착한 곳은 뉴욕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냐면 뉴욕 밑에 있는 델라웨어라는 데서 한 2시간 반 정도 타고 가면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곳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도의 변화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1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수정을 하면요, 그의 인생은,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의 힘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BJ 포그는 이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매일의 선택이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은 습관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다. 매일의 선택이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잘 보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습관들,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여러분의 삶의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벗어난 삶, 매일매일 1도씩 바꾸었던 그들의 삶이 결국 어느 날 인생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바꿔 말하면 하루하루 1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수정해 나가면 뭐냐면 어느새 완전하고 새롭고 정말 위대한 존재로 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그렇게 걸어가 보니 존경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그 선물들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반복을 매우 강조합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만 묵상하면 좋은데 주야가 돼야 된다. 아침에 묵상했던 걸 살아내서 저녁이 되면 또 묵상을 하면 이것이 또 다른 해석들과 더 깊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반복을 요청하는 거죠. 항상 반복이죠. 쉬지 말고 반복입니다. 범사, 항상 뭐냐면 감사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이 영성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반복이 영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1도의 중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도는 매일매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못된 습관을 향해 1도를 매일 움직이면 결국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주도한 것처럼 살아갔는데 사실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시야도 좁아지고 항상 자기가 보는 시야 안에서만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감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시선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 시야를 바꾸기를 원해도 그 감옥이 너무 안전하니까, 익숙하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나는 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습관의 중요성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습관과 중독의 관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습관이 만든 감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 습관이 만드는 감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자, 이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야고보는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시험이죠. 여기서는 temptation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미혹을 받을 수 있대요. 시험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면 안에 일어나는,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뭐냐면 비롯된 시험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의 결정을 따라서 만든 어떤 그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에는 누가 주도를 하는 거냐? 누가 주도해요? 사단이 주도한다는 거죠. 사단이 주도를 해요. 사단은 내면 안에 각 사람에게 뭘 심어주냐면 욕심을 일으켜 세워요. 근데 이 욕심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사단이. 그 욕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아, 저건 내가 바라는 거야, 원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욕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욕구인 거죠.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욕심을 형성시키고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미혹, 즉 다시 말하면 미끼를 투척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미끼를 덥석 물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바늘, 낚시 바늘에 끼어서 이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이것을 덥석 무는 순간에 뭐냐면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도들도 뭐냐? 욕심이 형성될 수 있고 욕심이 안에서 부풀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미끼를 사단이 투척될 때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다가 막 발부둥 쳐도 이 낚시꾼이 이 바늘을 떼주기 전까지는 절대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풀려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던져준 미끼, 유혹이 있다고요.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걸려서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고 했지 끌려다니지 않게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서 비롯된 습관이 만든 감옥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중독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자, 지금 이 창세기 3장 6절이 한날에 이루어진 걸까요? 사단이 그냥 이렇게 미혹하니까 덥석물 한날 맞고 다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먼저 뭐부터 시작?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보았다. 습관의 시작은 시각적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습관의 시작 뭐부터? 시각적 인식으로부터. 그 자꾸 보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이제 그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뭐냐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되냐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을 볼수록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것 갖고 싶다, 저것 먹고 싶다. 근데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 이걸 지배를 당해버려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매일매일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는 것의 중요성, 집착해서 보는 것의 중요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이러면 시선을 돌려야 되나요? 고정시켜야 되나요? 이게 너무 쉬운 답인데 대답하기 되게 어렵죠. 하나님이 안 돼 그랬으면 뭐 해야 되면 시선을 돌려야죠. 방향을 1도씩 수정해야 되죠. 맞나요? 한 번만에 수정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씩 1도씩 조금씩 넘어져도 괜찮은데 괜찮진 않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뭐냐면 1도씩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을 자꾸 고정하고 있으면 사단이면 미끼를 딱 투척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근거, 모든 이론, 모든 합리화,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거를 분별하게 되면 내 마음의 내용을 알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을 때 눈이 자꾸 가고 있다면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라는 것이 돌아오면요. 시선은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되면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미혹, 즉 미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와는 민감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적인 민감함 들어봤나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양심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겠죠. 왜? 저거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지금 저걸 집착하려고 하지? 나는 왜 이걸 좀 집착하고 있지? 이런 뭐냐면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라는 소리. 하지만 하와는 시선을 욕심이 가르치는 것으로 고정시켜 갔다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의 미끼를 던져요. 무슨 미끼를 던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약간 좀 합리적인 것 같은가요? 예, 이거예요. 말씀을 뭐냐면 왜곡시켜요. 말씀의 끝자락을 바꿔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욕심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대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뭘 주셨느냐?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안전장치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안 돼! 라고 하는 거, 돼! 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떤 안전장치를 주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 아니야 그러면 일단 마음이, 양심이 부담이 되면 일단 그 자리로부터 뭐 해야 돼요? 도망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도망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불편한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여러분, 불편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서 불편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맞아요 아니요를 물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판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사탄이 미끼를 딱 던질 때 뭐 하시면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딱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미끼를 딱 던졌는데도 영적인 민감하지 없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요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들렸는데 그래도 먹고 싶어.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내 주인 되고 싶어 라고 하며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뭘로 움직여지냐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았어요. 그런데 몸이 이제는 멀리서 봤는데 이제는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해요. 그러면서 와요. 또 그런데 다시 또 가요, 몸이. 근데 이제는 먹음직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래 다시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너무나 탐스러워요. 여러분, 이러고 바로 따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면서 갈 때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온통 이제는 뭐에 꽂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꽂혀. 그래서 일을 막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열심히 일하다가도 뭘 하게 되냐면 머릿속에 뭐가 떠나질 않아요? 선악과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보니까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고 더 탐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릇된 습관의 감옥에 점점 하와가
갇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릇된 습관의 감옥은 하와를 그대로 두었느냐, 이 생각에 머물게 했느냐? 아니에요. 뭘 하겠냐면 이 하와가 잘못된 습관은 결국 이 몸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먹일 자를 삼키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몸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가 뭐냐면 확산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옆으로도 확산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세요?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죄가 확산된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근데 자,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함께 먹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몰래, 하와가 남편 몰래 저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하와도 데리고 아담도 데리고 갔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이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전 과정을 곁에서 아담도 지켜봤다는 거예요. 침묵했나요? 침묵은 동의인가요? 예, 침묵은 동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내가 먼저 먹었나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왜? 자기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고 탐스러웠으니까요. 둘 다 망한가요? 둘 다 망했죠. 저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마다 드는 아쉬움과 드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양심이 진리를 향하는 그 소리를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불의와 그 가정의 무너짐을, 그 구멍 뚫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것은 둘 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가정 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모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살려면요, 그 가정인의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하와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와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아담이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그냥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요즘은 참 우리가 어제도 그 조영민 목사님을 이제 우리 강습회에서 와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되게 부럽대요. 왜냐하면 선배들은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도대체 어떻게 이 진리가 맞서야 되는가? 이 진리와 맞서려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혼란이 우리 안에는 너무 가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안에. 진리를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시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보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들킨 것만 죄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래요. 들키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들켜야만이 나쁜 놈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뭐냐면 안 들키고 있는 것을 집중하고 안 들키고 있는 것을 보고 주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 선행될 때 몸이 죄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판단하고 과정을 돌아보고 과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습관이 되고 우리를 감옥으로 만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나요? 생각은 털어야죠.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털어야 돼.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을 볼게요. 다윗의 범죄 과정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뭐냐면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어요. 볼 수 있나요? 뻔히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으니까 봤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냐? 보았는데 와서 생각을 해요. 그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마음에 뭐예요? 누구를 밧세바를 품어요. 생각하죠. 생각이 계속 집중이 되면 뭐가 되느냐? 묵상이 돼요. 생각이 반복되면 묵상이 되고 욕망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면 행동이 나와요. 결국 사람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동치하죠.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했는데도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뭐냐면 실화가 되는 거죠. 왜요? 보았고 생각했고 묵상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우리가 본 것과 생각한 것과 묵상의 결과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했어요. 아니에요. 돌아가 보면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습관들이 인식의 습관들이 결국 행동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행동이 수정이 왜 어려우냐? 평생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행동이 바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도의 변화를 위한 그 걸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범죄 과정을 한번 보면요. 똑같아요. 보아요. 창문을 열면 나봇의 포도밭이 보여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전부 다 누릴 수 있나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는 그 밭의 아름다움을 보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떨쳤어야 되는데 묵상을 해요. 왜 떨칠 수 있었냐면 이 밭을 팔아라라고 더 좋은 거 줄게 했는데 이 나봇이 뭐라고 하면 이것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양심의 소리인가요? 그럼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묵상까지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는 뭐냐면 그 밭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것을 인색해 버렸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행동을 옮기죠.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을 죽인 후 빼앗아요. 여러분 여기도 한 사람이죠. 아내가 이세벨이 조금 똑똑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 편해? 불편하지? 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거 무슨 걱정을 하시냐고.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래 빼앗으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 생각, 묵상했던 걸 동의하니까 동의하면 위로가 되나요? 맞아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 나의 생각에 맞는 동의를 해줘도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의가 나를 결정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인가요?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이제 세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듣기 싫은 것들도 있나요? 근데 그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듣고 싶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진짜 그게 진리고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 작은 방심이 죄의 습관을 만들고 뭘 만드느냐? 감옥에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한다. 이럴 수 없죠. 왜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도 아이들을 할 건가요?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아니다 해도 갔나요? 안 갔나요? 갈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아닌 것을 알게 되나요?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뭘 잉태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죠.
그럼 죄가 뭘 하냐면 죄가 장성하죠. 그러면 장성하면 뭐냐? 결국 사망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망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망하고 실제적으로 사망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욕심을 잘라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아합이 잘 보여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와서 나봇을 죽이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하려고 거두신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되죠. 근데 이 아합은 미가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일반 병사의 병장을 입고 가서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죠. 우연히 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심과 진리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거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수레에 흘렀는데 나중에 우물가에 왔을 때 그 피를 개가 와서 핥음으로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돼도 되는 말씀인가요? 왜요?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따라 걸어가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내 방식대로 다시 만들고 싶다. 이거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내 방식대로 다시 만들고 싶다.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는 신이 된 듯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뭐 하고 싶으냐? 통제하고 싶어져요. 목사에게 있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요. 남편을 통제하고 싶고, 아내를 통제하고 싶고, 자식을 통제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심지어 이분은 암투병 중에도 의학적 공고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의학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웃긴 소리 하지만 나는 대체요법을 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학적 공고를 무시하고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결국 뭐냐면 암이 악화가 되고 죽음에 맞이했단 말이죠.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윌터 아이작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인간을 움직이지만, 뭐가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절대 욕망은 결국 인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망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 속에 뭐 욕망이 있는데 절대 욕망은 결국 인간을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은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은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저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욕심은 기준을 바꿔놔요. 뭘 바꾼다고요? 기준을 바꿔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셨죠? 맞나요?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준의 경계선이죠. 이건 기준인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기준인가요? 기준이죠. 그런데 욕심은 이 기준을 바꿔요. 말씀이어도 안 들어.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재설정해요. 그 기준은 너무 억압이다. 나는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욕심은 자신을 모든 기준에 되도록 미혹하고 이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누구다? 나다. 이것은 세상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곧 선택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위한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너의 인생의 기준이다.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뭘 바꾸느냐? 욕심과 질서를 바꿔요. 욕심과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욕심은 하나님이 통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렇게 욕심이 외쳐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모든 주권은 나야. 주권자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뭐가 자리 잡느냐, 이 시대가 뭘 잡았느냐, 그것은 말하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물며 교회도, 하물며 진리도 나를 통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주권자이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냐?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반역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로부터 모든 인류의 중심에 흘렀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의 신념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거대한 변화보다 1도씩의 방향 전환을 원하십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변화가 어렵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변화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할 수 있다라고요. 안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의 자발적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발적 동의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1도씩의 변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 일기를, 일상 영성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살아볼 때에 말씀을 읽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살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개인적 영역과 가정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 내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1도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변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가 말하는 거냐? 그 변화는 가족들이 말해줍니다. 엄마 아빠가 변했다고. 엄마 아빠 예전에 이렇게 안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셨냐고. 배우자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배우자는 인정할 때 확 인정 잘 안 하죠. 뭐 조금 변화된 것 같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의 중심에서 항상 우리가 3주 동안 이야기했던,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뭔가 안 돼서 힘들 때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1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죠. 이 고백은 우리를 욕심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 못하는 분들은 하루에 단 1분, 2분, 3분이라도 기도해 보는 거죠. 1도의 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을 수 없다면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면 새벽 기도 때 전해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을 읽는 소리에 한 장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1도를 변화를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영성, 일상 영성을 펴서 한 장씩 읽었던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녁에 오면은 뭔가 끄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봤더니 일기를 쓰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일기 속에서 자신의 고백,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보니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시각적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감옥은 그렇게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거룩은 단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도씩 방향을 바꾸는 신실한 선택의 누적이라는 거죠. 신실한 선택이 뭐가 누적되어져. 그래서 영성은,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강습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부장 그 장로님이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오늘 하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전해 주실 때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분 만에 설교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10분 설교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이 10분의 설교 속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은 주의 뜻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다. 1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을 할 때 막 엄청난 극적인 변화를 우리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막 수련회를 통해서 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갈까요? 네, 그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건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하나로 가족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지만 불편함도 같이 나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결단한다.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께 드리고 표현하고 나오면, 수련회 하고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엄청 힘들어요. 주일 예배가 은혜가 막 넘치고 충만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확률은 뭐냐면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의 1도가 어떤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부모들과 함께 그 막 벅짝벅짝한 데서 하고 막 뛰며 찬양하고 수영하는데 누군가 와서 막 별로 평소에 안 썼던 사람이 아이들 막 들어주고 같이 막 놀아주고, 이 거룩한 잔상, 이 추억, 이것들이 아이들의 어느 인생의 날에 전환의 포인트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걸 위하여 1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부터 1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고, 일상영성, 제가 그 앞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깜빡 잊으셨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은혜는 리필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도 뺐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라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의 통로를 잘 활용하셔서 놀라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숙제 같이 할까요? 생활숙제 읽어봅시다. 시작. 시선 고정 발견하고 시선 고정 발견하기, 금지구역 설정하기. 그래서 시선이 내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거죠. 무엇이 시선을 빼앗기는지 점검하고 금지해 명령을 내려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도 실천하기, 다이어리 적기. 우리 일상 영성을 통해서 1도씩 변화되어져 가는 날들을 매일매일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시자 한 명 정하기. 누구 정하래요? 교회 무섭죠? 감시자 한 명 정하기. 나쁜 습관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 사실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사람이고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분들이죠. 괜찮다고, 이거 잘하셨다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감시자. 서로 부부가 되면 좀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독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게 서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집사님들 중에 누구 중에 이렇게 하셔서 한번 목원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한다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습관이 감옥을 만든다, 습관의 감옥이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의 벽돌을 또 하나하나 쌓이던 것처럼 이 감옥의 벽돌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것도 1도의 변화가 있으면 된다. 오늘 생활숙제를 기억하며 내가 시선 고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이렇게 1도를 실천하고 서로 세워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이때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